오늘은 이병희 장로님 순교 69주년, 그리고 우리가 순교 기념주일을 제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지 1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병희 장로님의 외조카이신 박기숙, 박향숙, 박야숙, 박관식님께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탁해 주시는 장학금을 이병희 장로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교자를 생각하고 순교자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순교자들 생각할 때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느낍니다. 순교자들에 비하면 너무 믿음 생활을 철저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 끝까지 잊지 않았던 믿음의 뭔가 중요한 덕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똑같이 달릴 수 없다 해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순교는 클레멘이나 터툴리안, 유세비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낼 때는 핍박과 순교를 직감하고 로마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곧 환란이 일어나고 대박해가 일어날 것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자기 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 제국이 성도들에게 행한 그 피바람 부는 그런 핍박과 박해를 예감하고 쓴 표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피바람이 부는 핍박과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성도들이 읽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 또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벌써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생각대로 네로 황제는 대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핍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닥쳤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순교한 것은 아닙니다. 변절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변절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변절자로 개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종하게 하는 방법은 쉬웠습니다. 핍박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쉬웠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황제에게도 절하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변절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를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지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목적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내가 핍박이 와도 변절자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내가 변절자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키고 변절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죽음으로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순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순교의 각오를 한 사람들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복음이 지켜졌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졌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가만히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핍박과 환난이 오면 그 믿음을 내려놓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써야지만 하는 믿음의 덕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 때입니다. 우리 앞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이기려면, 변절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탄의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네 가지 믿음의 덕목에 힘써야지만 됩니다. 라고 설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말세라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세에 나타날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을 보더라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훼손되고 하는 것만 봐도 이제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하고 2040년이 되면 여러분, 기후변화의 절정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 환경이 파괴되는 것만 해도 이제 종말이 오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종말의 때가 되는구나, 말세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과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서로 악다구니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 마지막 때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 때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때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만을 따라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을 지향하고, 그러니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비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마저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변치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세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지만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따라합니다. 기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을 철저히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 박해와 그리고 핍박이 몰려오는 이 어둠의 역사가 몰려오는 그때 베드로 사도가 4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됩니까?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때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순교자와 같이 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다 같이 무엇보다 뜨겁게.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말로만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무엇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섬김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섬겨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따라합니다. 원망 없이. 원망 없이. 오늘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야 이 말세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지만 됩니다. 일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오늘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날마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설교 때 하는 이야기고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오늘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원망 없이 섬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망 없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원망 없이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능력과 교회의 힘이 약한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병희 장로님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우리 장안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20년이 지난 뒤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자가 되신 것입니다. 순교열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병희 장로님을 가리켜서 거대한 악령 일제와 맞서 싸운 순교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병희 장로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일 독립운동가이고 민족교육자이고 애국지사였습니다. 장로님은 항일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요즘 친일파의 문제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중학교 시절 때부터 항일 학생운동에 가담해서 중학교 때 감옥에 가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해방될 때까지 일본 순경들이 감시하는 그런 항일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자였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민족혼을 깨웠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좋아했던 우리 이병희 장로님은 민족혼을 깨우는 일에 우리 교회에도 민족학교를 세웠습니다. 민족학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학교를 세워서 한글을 가르치고, 일본은 한글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학교를 세워서, 교회 학교를 세워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애국지사입니다. 해방 후에 장항 지역의 건국준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나라를 세우고 그 해방 후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에 우익 인사들뿐만 아니라 좌익 인사들까지 다 포용하는 그런 애국지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그 험난한 시절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 때에 말세를 견디는 믿음 때문에 항일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었고, 교육자가 될 수 있었고, 애국지사가 돼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장로님에 대한 자료가 빈약하고, 우리 교회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많은 자료들이 빈약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몇 분의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장로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로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순교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지키신 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그런 그 목회자였습니다. 공주, 논산, 부여, 성안 이런 곳에 감리교단인데 목회를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아버님 목회자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기독학생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옛날 목회자들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철저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장로님은 철저한 기도 훈련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학생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활동을 했던 그때 시대에 기독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 민족을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1950년에 순교를 하고 나서 부인 차원석 그 집사님께서 52년에 성심보육원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맡아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성심보육원은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그 보육원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순교하고 얼마나 큰 슬픔과 애통함과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막막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홀로 이 성심보육원이라고 하는 것을 2년 뒤에 맡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분명한 장로님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평생 부부가 살아가면서 기도도 하지만 낮은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뜨거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분이 바로 이병희 장로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님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1952년에 장로님이 순교하고 나서 6.25 전쟁이 지금 끝나지도 않은 그런 때에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장학유치원이 개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명중학교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학유치원은 여러 우리 교인들과 그 다음에 지역의 유지들의 그 뜻을 모아가지고 서천군 최초로 세운 교회, 유치원이고, 계명중학교는 정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세운 그런 우리 교회가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치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는 것이 금방 당에서 결의한다고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이전부터 이병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일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힘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관을 만들면서 그 당회록이 처음부터 1930년 그때부터 당회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1970년대 당회록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우리 빈승열 장로님의 아버님이신 빈정름 장로님께서 서기로 이렇게 이제 그 당회록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힘썼습니다. 그러면 구두 닦기, 넉마주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관과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당에서 결의했다라고. 그래서 비용, 헌금을 지원하고 그런 내용들이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을 개원하고 중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장로님의 마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로님은 봉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봉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60년사 교회사에 보면, 여러분 60년사 교회사가 참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938년 9월 논산에서 우리 장로님과 차원석 집사님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장안교회가 이제 큰 힘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항으로 이사 와서 부부가 교회 봉사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여기 교회 봉사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는 교회를 손질하고 못을 받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병희 장로님이 몸소 다 부부가 함께 교회의 구석구석을 다 손질하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봉사에 앞장섰던 분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의 사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이 대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기도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섬김의 사람이, 봉사의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어땠다라고 비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복음을 지킬 수 있기를,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원망 없이 섬기고 있습니까?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봉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세의 때에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